아멘. 네. 사람들은 모든 일이 마음먹기 달렸다고 말합니다. 단단히 마음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살아보니 어떠시던가요?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꾸기 어려운 게 내 마음이랍니다. 환경은 바꿀 수 있고 직장도 마음먹으면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직장이 바뀌고 장소가 달라져도 내 마음이 안 바뀌면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같은 상처를 받고 형편이 좀 나아져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것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보다 먼저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겔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패망을 했고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 위기, 혼란, 환란 이런 걸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1차로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고 1차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바벨론 땅 1500km 떨어진 그발 강가에 지금 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직분이었던 에스겔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발 강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땅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으로 또 고난으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을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을 통해서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환난 가운데 있단 말이죠. 수많은 백성이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죠. 환난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오늘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로하심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반면에 환난이 안 온 사람들은요 또 나는 그래도 피해갔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좀 나쁜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면 에스겔 11장 15절에 보면요 이 땅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됐다 이러고 있습니다. 옆집이 비었어요. 그 집도 우리 집. 그리고 성전에 이렇게 주인들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붙잡혀 갔으니까 성전도 우리 거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아직 환란이 안 왔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환란이 지금 곧 닥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성전을 우리한테 넘겼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에스겔 8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던 걸 봅니다. 몸은 성전에 그들이 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국은 에스겔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법궤 위 서랍들에게서부터 떠나서 성전 문 지방으로 옮겨갑니다. 성전 문 지방이면은 저 지금 성전 나가는 문 앞에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동쪽 산 위에 서 있는 모습을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한 번에 떠나지 않습니다. 아쉬운 마음 또 미련이 남은 그런 모습을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떠나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고 돌이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안에서는 예레미야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또 1500km 떨어진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심판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회복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면 포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의 길, 어떻게 우리가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가? 그들이 예루살렘 땅에 돌아왔다고 해서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안 바뀌면요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고 멸망 앞에 서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와서 해결받아도요 다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이전과 같은 상황이라면
또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오늘 진짜 회복하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자꾸 더하고 싶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먼저 회복하는 길 제일 첫 번째 순서가 비우는 거라고 하십니다. 18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러니까 비워야 하는데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를 보여주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들, 우상과 우상을 숭배한 흔적들을 비워내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하고 공존 자체가 안 되는 것인데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1500km 떨어져 있던 그발 강가에서 순간 이동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 벽에 있는 걸 보여줍니다. 한번 봐라. 지금 성전 벽에 온갖 우상들로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그 작은 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향을 피우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향을 피우죠. 자그마치 70명의 장로들, 그 땅을 다스리는 핵심 인물들이 거기서 우상 숭배합니다. 밖으로 나가봤더니만 거리에서 여인들이 단무스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엉뚱한 이방신을 향해, 우상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있고, 사람들은 성전을 던지고 태양신을 향해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땅끝에서부터 불러 모아서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할 텐데, 그 돌아온 사람들이 이 가증한 것, 미운 물건들부터 제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형편이 좋아져도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이전과 같이 인생은 쫓겨 다닙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무엇을 더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제거해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실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지만 항상 우리는 뭔가를 달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또 뭘 달라고 할까? 뭘 주실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걸 비워내야지 하나님께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공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얻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미워하는 마음이 오래 품고 원망도 오래 품고 있으면 쓴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쓴뿌리를 안고 있으면 하나님 주실 은혜도 못 받는 것입니다. 물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요 다른 걸 더 부을 수가 없습니다. 비워내야지 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형상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자리에서 다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까봐 애지중지 노심초사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공존이 안 되는 거라면 과감히 내려놓아야죠. 말씀을 알면서도 이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도 뭔가를 더 얻으면 회복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거 병만 치료되면 물질이 더 있으면 문제 해결만 되면 우리가 뭔가 회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됐다고 해서 진정한 회복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려면요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문제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내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그걸 비워내지 못했는데 문제 해결만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복의 길을 먼저 보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비울 것입니다. 어떤 걸 비워야 하느냐? 공존할 수 없는 것. 오늘 댁에 가시면은 우리 집에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방신의 것들, 우상들, 이거 있으면은 뭐 복이 들어온다 하더라.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뭔가 좀 우한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공존 안 되는 것들 오늘 이번 주간에는 다 비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못 비우겠으면 교육자들 부르십시오. 가서 다 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존 안 되는 것부터 비우라고 하십니다. 어떤 시인이 더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드러내지 못해서 더러워진다 라고 그렇게 시를 써놨더라고요. 저희 마음이 동의가 되더라고요. 더러움이 무엇입니까?
덜어내야 되는데 덜어내지 않고 그대로 두면 나중에 이게 전부 찌꺼기가 돼서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방 안에도 빨리 치우고 덜어내야 되는데 안 덜어내고 그대로 두면 방이 더러워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미움과 상처를 그대로 안고 있는데 이거 덜어내지 않고 그대로 두면 결국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서 계속해서 쌓아놓다 보니 결국 더러워졌습니다. 부정해졌습니다.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안에 있는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들 다 피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을 말하며 제일 먼저 지적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우는 것 한번 보시죠.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여기서 주어가 바뀝니다. 앞에는 드러내고 제거하는 건 내가 해야 되죠. 백성들이 해야 됩니다. 19절에 오면요, 하나님이 주시겠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준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답니다. 회복의 중심은 너가 만들어라가 아닙니다. 주시겠답니다. 비우면 하나님 주시는 게 있다는 거죠. 우상을 내가 제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내가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가? 첫 번째,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한 마음을 주신답니다. 한 마음, 무조건 같은 생각이어야 되고 같은 성향이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장일치 모두가 동의해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한 마음은 한 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저 산 꼭대기에 가면 하나님이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도 저기서 출발해도 꼭대기 가면 다 만나는 거죠. 문제는 두 마음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마리 토끼 못 잡는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이 산 저 산을 다 같이 보고 있으면 한 번에 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는데 재물도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만 결과는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은 하는데 성공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이방 땅의 우상들도 믿고, 둘 다 복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되면 두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 두 마음이 되면 자꾸만 다른 걸 더 찾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내 안을 충만하게 채워주는데 이 충만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갈급해집니다. 목이 마릅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먹어도 갈증이 나는 그것들로 채우고 있으니까 결국은 다른 것들을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두 마음을 벌받는 이유로 설명합니다. 호세아서 10장 2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는 벌을 받을 것이다. 흩어진 백성만 하나님이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라 이 흩어진 두 마음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돌려주시겠다. 마음, 제가 설교 소두에 뭐라 했습니까?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의 주인이 안 바뀌면 회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드신다.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자녀들과 가족들의 마음이 한 마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마음이 되면요,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든 것이 풍족하게 갖춰져 있어도 한 마음 되지 않으면 거의 지옥입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새 영을 그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새 영. 19절 제가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속에 새 영을 준답니다. 그 몸에 돌 같은 마음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겠답니다. 여기 두 가지 마음 나오죠. 돌 같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 돌 같은 마음이라고 하면 강하고 굉장히 흔들리지 않는 마음처럼 들리시죠.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돌 같은 마음은 죽은 마음입니다. 건드려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뭐 이런 예를 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안방에 사람이 계세요. 그래서 불렀어요. 여보, 대답을 안 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문을 열어보고 안 들리나?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안 들리는 거죠. 들리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연애할 때는 안 그랬잖아요.
들리면 바로 반응했잖아요. 근데 이 돌 같은 마음이 되면요, 말하기 싫은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보고도 찔림이 없고 죄를 지어도 전혀 무감각해지는 이 마음을 성경은 죽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상처받은 마음도 돌 같은 마음입니다. 상처가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기대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해버립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죠. 돌 같은 마음은 강한 마음이 아닙니다. 겉으로 살아있는 것 같은데 감각을 잃어버린, 반응을 잃어버린 죽은 마음이다. 그럼 반대로 부드러운 마음은요, 살아있겠죠. 말씀에 반응합니다. 상처가 나도 금방 치료되고 아뭅니다. 찔림이 있습니다. 회개도 있습니다. 아파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그냥 넘기지 못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줍니다. 이게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돌같이 굳어져 가고 있는 마음은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은 집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별장 저 시골에 멋지게 지어놔도 한 6개월 안 가보십시오. 집에 사람이 안 살면 아무리 좋은 집도 집이 망가진다 그래요. 집이 망가진대요. 돌 같은 마음 놔두면 아무리 내가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아무 일 없어도 여러분, 내 집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새 영을 거기 부으시면 부드러운 마음, 살아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주신 새 영이 어떤 영이냐? 에스겔 36장에 가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예레미야 언약으로 주십니다. 내 영이 누구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너희 안에 둘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 임하고 있습니까? 환난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은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고독 가운데 힘듦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내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는 살아날 것이다. 지금은 죽은 것 같은 인생이지만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성취됐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만들리라. 이게 우리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니 이 성령이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스가랴서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어도 이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족한 거 많고 모자란 거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불러 모아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면서 회복을 명할 때 너희를 이렇게 살게 하리라 라고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르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 율례를 따르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새 영을 주시는 목적이 그 율례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찌꺼기를 비우고 새 것으로 채웠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 이제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 도와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보다 훨씬 더 의미가 큽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우리 자녀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그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면 좋고 내가 기도하는 거, 원하고 바라는 거 이루어주시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부터는 비워내고 채워졌다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두둥실 떠오르면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면 아말렉 족속에게 붙잡혀 죽어요. 여러분, 그 광야는 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결국 40년 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함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길이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지금 7월 마지막 주일 이제 후반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게 어떤 진단이 내려질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없다면 길을 아는 분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없는 길도 만들었어요.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물을 터져 나오게 만드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임했다 있습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던 그발 강가에 임했어요. 이건 뭐 그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은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잘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잘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의 유행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의 평가나 방향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 인생은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가는 여정에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주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기도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으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여기 멈춰 있는지,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 길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 방향,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방향이 돼야지 그거 없으면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지키고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20절 말씀 하반절,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거기다 두고 붙들어 두는 것입니다. 행한다는 것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지켜 행하는 것이 진짜 따르는 것입니다. 한다 해놓고 안 하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지켜 행하는 것, 해로울지라도 거기 서 있는 것, 이게 따르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월요일부터 내 삶의 관계로 들어가야 되고 내 삶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진리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도 따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따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죠. 20절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신 목적은 너희를 인도해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관계하고 있는 이 사람들 아무도 관계 없어요. 여기서 인생을 지나가며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 하나님과 맺었던 기도, 하나님과 불렀던 노래, 간증,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맺었던 그 관계, 결국은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이것이 출애굽기를 지나서 예레미야 새 언약, 그리고 마지막 요한 계시록에 요한을 통해서 환상으로 마지막 모습 보여주시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병만 낫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구원은 좋은 환경을 주시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만 돌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지옥입니다. 그러나 초막에서 살아도 거기 하나님 계시면 천국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경험합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나는 그 일이 아직 안 왔으니까 아이고 나는 다행이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오게 돼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남은 백성들은 그 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선지자들 예언은 뭐냐면 남은 백성들은 정말 불쌍하다, 완전 멸절하게 될 거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 포로로 와서 환난 겪고 있는 게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그쪽에다가 심을 거니까 희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땅과 왕과 성전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 이방 땅에도 성전이 되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보다 더 큰 회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살리시지 않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을 살리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걸 발견하게 되었다면 이보다 더 큰 회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떠나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지금 가진 것 없고 부족해도, 아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질병으로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된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애지중지했잖아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2005년대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이슬람과 그 십자군이 뺐다 뺏겼다 얼마나 반복합니까? 결국 마지막에 십자군이 그 살라딘 이슬람 장군이 포위하고 있던 그 시간에 전멸하지 않고 평화협정으로 서로 맞바꿉니다. 십자군이 예루살렘 성 내주고 돌아가면서 살라딘 장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십자군 장군이 예루살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살라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Nothing 그럽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고 뒤로 돌아서서 가는데 그 뒤에다 대놓고 살라딘이 한마디 더 합니다. Everything,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는 것, 장소 문제가 아니라 너희 믿는 신이 진짜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께 진심인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언약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하시며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시간에 나를 기념하라 하시며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십자가 형벌 다 받으시고 주신 것이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께서 오셔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부드러운 마음 주시면 따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그죠? 우리는 또 마음이 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신분을 다 잃고 포로로 잡혀와도 성전을 잃었어도 하나님 너를 포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줘도 나 혼자 소외되어 나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싶은 그 순간,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힘든 순간에 있었던 그발 강가의 백성들에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니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70년이면 너희를 새 백성이 되고 새 언약으로 새 시대를 내가 열어줄 거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혹시 환난 중에 계십니까? 아니 아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안다면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의 신은 각자가 믿는 신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본다 그랬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화영장의 이슬로 맹수의 희생양으로 300년 동안 핍박을 받는데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카타콤이라는 굴 속에 들어가서 신앙을 끝까지 지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다 했습니다. 헛된 죽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밤모섬 기도하던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며 그거 절대로 헛된 거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3절, 그들은 나를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마다 각자의 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잖아요. 똑같은 믿음 아니시죠?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하지만 진심이신 분들도 있지만 진심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것도 믿고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인생과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아직 환란이 오지 않았다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붙잡혀 간 사람들 거 취하고 야, 이거 우리 소유다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환란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 거기 예루살렘에서 뽑아서 지금 바벨론에 심어놨다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만들어 다시 하나님 나라에 심겠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단순한 문제 해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회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씻어내는 작업입니다. 다 비워내고 하나님 주신 새 영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따르게 만드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에 있더라도, 바다 끝에 있어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 찾아내서 모아오신다. 이게 에스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예언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줘서 오늘 또 너희에게 성소로 함께하겠다. 예루살렘 땅에 있는 그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와서 지금 이 먼 곳에, 이 아파하고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신음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성소되어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회복하는 길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삼층천 가서 이걸 봐버렸어요. 이제 죽어도 살아도 난 주의 것이다. 죽는 게 더 유익하다. 그 말까지 하죠. 오늘 한 구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 길은 생각해 보니까 현재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 안 된다. 그래서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눈앞에 발등에 떨어진 불도 좀 끌 수 있고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지금 주신 기도 제목 이만큼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예전에 우리 가족들 다 교회 예배 나왔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 혼자 왔어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 그 가족들 버리지 않습니다. 지구 끝에 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찾아서 불러 모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시험과 고난, 연단과 훈련은 무엇일까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노래가 됩니다.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이렇게 해주셨죠. 내가 힘들고 신음할 때 나 도와주셨죠. 하나님하고 나와의 이야기가 되는, 평생 이거 노래하고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지나고 있는 이 환난과 고난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발강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신세라 할지라도 여러분, 회복의 길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비워야 합니다. 공존 안 되는 걸 비워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채워야 됩니다. 내가 채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여러분, 빈 시간들 있으시죠? 비어있는 시간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집이 망가집니다. 비어있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예배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내가 따르는 게 어떤 일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따르는 건 어떤 일일까를 고민하며 여러분, 이 광야를 걸어가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고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워지기를 원합니다. 죄를 비우게 하시옵소서. 미움과 원망과 고집을 비워내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어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다 내어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오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포로된 현장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고 오늘도 주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살아. 우리도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나는 보배롭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너를 보호 널 지키시니 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2절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 만드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를 바라. 우리도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 날 붙들어 주시니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우리 자녀들 생각하시면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하 널 붙들어 주시니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드디어 오고 아파하시는 많은 이 자리에도 여전히 이 자리에 함께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돌같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너무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생기가 불어와 마른 뼈들 살릴 것처럼 하나님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광야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 모세가 들었던 노뼈 보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광야길에 구름기둥 불기둥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이 말씀 따라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목적헌금, 비전헌금, 소득의 11조를 구별해 드리는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은 다 비워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충만히 체험받아서 회복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